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전도지 패킹 작업하고 각 등대별로 다산역 푸르지오 이제 입주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그래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안으로 입주 기간이 끝나는데 1276세대입니다. 그래서 물티슈하고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가 여전히 좀 기승이어서 마스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좀 패킹해가지고 각 등대별로 제가 몇 동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다산역 푸르지오에서 이미 이사하시고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해 주신 가정이 계신데 다행히 들어갈 때는 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는데 29층이어가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서 쭉 한 층씩 내려오면서 이제 가가호호 전도지만 그냥 놓고 오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또 생필품이니까요. 아마 다 좋아하실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전도 사역을 함께 동참해 주실 때 그냥 놓고만 오지 마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이 가정이 예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짧게라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도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한 22분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안으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좀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신촌의 나의 교회 곽병훈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네오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 온리워십이 찬양을 담당하는 주일 예배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금요일 날 이곳으로 오셔서 주차장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역 2호선에서 내리시면은 함께 8시부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못 오시더라도 우리 온리워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지난 2년 2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또 날씨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또 여름이 옴을 느낍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에베네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다 뒤로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을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주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또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증 가지고 주 앞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온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과정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병상 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질병,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병상 위에 있는 질병과 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몸 가운데 있는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게 될 주여다. 회복될 주여다. 깨끗이 완치되게 될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불면증과 모든 스트레스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걷어가 주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41장 말씀입니다. 41장 전체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이제 내일과 모레 큐티 본문인 42장의
큐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드디어 욥기서를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생의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인생을 살아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고난의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나오게 돼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욥의 친구들 4명이 그 고난을 해석해 주려고 많이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까지. 네가 이거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네가 그때 그거 실수해서 그래.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자기의 철학과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고난을 해석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그 해석은 성공한 해석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해석이었습니까? 실패한 해석이었어요. 욥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나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자녀들 다 데려가시고 이렇게 내 부인이 나를 저주하고 떠나고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욕창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다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38장부터 오늘 본문 41장까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나타나시는데 38장 첫 구절에 어떻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38장, 39장, 40장, 41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고 욥에게 찾아와 주시는데 이 1절의 본문이 동일하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 본문이 41장 6절 본문이에요. 아주 똑같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두 구절에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동일하게 3단어씩 제가 하이라이트 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그때입니다. 그때. 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의 자기들의 어떤 위로와 인간의 몇 마디로 해석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직면하게 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뭐가 복돼요? 뭔가 해석이 돼야 복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납득이 돼야 복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가 복된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여정의 연속입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셔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들 때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인생의 여정이 믿는 자의 인생의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고 개입하시냐? 폭풍우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850대 1로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우상숭배 이 근원지 되는 이 여자가 이 엘리야를 겁박하고 협박해요. 너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 850명을 그렇게 아작을래?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라면서 협박과 겁박을 할 때요,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호렙산, 시내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세요? 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세요. 근데 처음부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데 그 불 가운데 임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열왕기상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가운데 임재하시냐면 세미한 음성과 소리와 바람 가운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요, 욥은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해야 돼요. 욥에게는 폭풍의 폭자도 꺼내면 안 돼요. 왜요? 폭풍을 통해서 자녀를 잃었거든요. 폭풍을 통해서 재산이 완전히 날아갔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자녀를 잃은 성도님들을 간혹 만나 뵀거든요. 그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질병 때문에 그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요, 그 장소라든지 그 질병이라든지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 키워드. 근데 욥이요, 하나님이 욥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어느 가운데 개입하신다고요? 폭풍우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툴툴 털고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 본문도 아까 그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구절이 2번 나오는 것처럼 이 본문도 2번 나와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네가 지금 주저앉은 그 현장,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에게 침묵하시겠냐고 한 그 주저앉은 현장 가운데서 툴툴 털고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욥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왜 욥에게는 그렇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실까? 하나님이 욥을요 아주 스파르타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비난하든, 네가 어떻게 원망하든, 네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든 나는 너를 그렇게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앉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일어나 욥, 일어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욥에게 말씀하세요. 욥에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관심 있는 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처절히 나 혼자 나를 외면하고 계시고 나 혼자 덩그러니 홀로 남겨두셨다고 생각하는 그 신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38장, 39장, 40장, 오늘 본문의 41장까지 쭉 오면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욥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한 단어예요. Why? 주님 왜요? 왜 접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우리 아내는 무슨 죄입니까? 저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까? Why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38장, 39장, 40장, 41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Why라는 질문 앞에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세요. Why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세요. 반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Who라고 질문하세요. 욥은 하나님께 Why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Who, 너는 누구야? 너는 어떤 존재야? 넌 어디서부터 왔어?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 너는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야? Who라는 것을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 처음에는 막 땅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늘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슬이라는 창고, 그 창고에 이슬과 우박을 가둔 이가 누구냐? 계절을 바꾸는 이가 누구냐? 자꾸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피조 세계를 물어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사자를 지은 분이 누구냐? 까마귀를 먹이는 분이 누구냐? 저기 독수리는 산 꼭대기에 둥지를 트는데 그 독수리에게 산 꼭대기에 둥지를 틀라고 이야기한 존재가 누구냐? 이 피조 세계, 하늘과 우주를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동물들, 생물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산염소, 들나귀가 새끼를 베는 것을 보았느냐?
네가 그 자궁에 들어가 봤느냐? 어떻게 인공 수정이 되는지 아느냐? 이런 욥이 관심도 없었던 생명체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번식하고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그들이 어떻게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는 것을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맥락 속에 오늘 본문 41장 끝구절에 이 등장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에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 이 학자들이 이 리워야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어떤 동물을 이야기하는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그야말로 리워야단이라는 이 발음 음가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한글 개역 성경에도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리워야단이라는 이 명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서에는 이 리워야단은 악어다. 그리고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 리워야단은 악어처럼 생긴 괴물이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보셔도 사파에 어떤 동물이 나왔어요? 악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41장 첫 구절부터 끝 구절까지 쭉 본문을 묵상을 해보면 이거 악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여러분, 악어 보고 기 꺾이세요? 저는 태국에 악어 농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육사가 악어 수백만 마리를 그냥 사육을 하면서 생닭을 막 던져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악어를 보면 참 무섭다, 이거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요 정도 감정까지는 오케이인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막 기가 꺾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긴다. 워낙 그 갑옷처럼 피부가 단단하니까 창이나 화살이 뚫지 못한다. 그거는 악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무슨 쇠를 지푸라기까지 여기고 놋을 썩은 나무처럼 여기는 게 악어가 그렇게 여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그것이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고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 입은 불길을 품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이렇게 묘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리워야단은 악어가 아니구나.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창조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이냐라는 것을 연구를 했고,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쳐서 리워야단 치시면 리워야단은 공룡이냐 익룡이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로 그렇게 만든 동영상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창조과학자들이 이 리워야단은 공룡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특별히 그 공룡 중에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는데 이 스피노사우루스가 이 물에서 사는 공룡 중에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 보시면은 티렉스를 이기는 공룡이 이 공룡이에요. 스피노사우루스. 이 공룡은 땅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바다에서 먹이를 잡아먹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모사사우루스일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사사우루스도 이 주라기 월드에서 나오거든요. 이 돌고래나 고래를 먹이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라기 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물에다가 이 모사사우루스를 풀어놓고 이 고래를 그냥 멸치 잡아먹듯이 잡아먹는 그 공룡이 이 모사사우루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피노사우루스나 모사사우루스도 입에서 불을 뿜지는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이 이 리워야단이라는 생물을 고대 바다 괴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고대 바다 뱀 혹은 그것을 훨씬 더 그 크기를 뛰어넘는 바다 용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죠.
왜냐하면 이 리워 야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꼬불꼬불하다, 뒤틀리다, 비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생물학자나 이 창조 과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리워 야단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과연 리워 야단이라는 이 동물이나 단어가 오늘 본문 욥기 41장에만 등장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이 단어가 리워 야단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27장은요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수르 앞에서 절하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주고자 세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본문 27장 1절에 너희 결코 날렘뱀 리워 야단 이 바다에 있는 용 너희를 삼킬 수 없어. 내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 리워 야단을 처단할 거야 라고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워 야단 바다에 있는 용은 누구를 예표하는 그런 예언입니까? 아수르 제국을 예표하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시편 74편에도 리워 야단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거든요. 이 아삽이 이 시를 썼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겁박하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었던 제국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이집트, 애굽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을 통해서 이 예언적 선포를 하게 하시는데 리워 야단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리워 야단에게 패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리워 야단을 반드시 정복하시고 그들을 무찌르실 것이다 라고 주신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74편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74편의 리워 야단은 누구를 예표하는 단어입니까? 이집트, 애굽 파라오를 예표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리워 야단이에요? 아수르를 지칭하는 리워 야단이고 시편 74편은 누구를 지칭하는 리워 야단이에요? 이집트를 지칭하는 리워 야단이에요. 이 세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항복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리워 야단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떠한 세력을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대에 리워 야단이라고 지칭하는데 그 리워 야단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수마귀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예수 이름의 비밀, 이 왕 중의 왕이라는 이름,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육적인 세계는 이 지구에는 236개의 나라들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딱 2나라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훈련 받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루시퍼, 사탄 원수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예요? 리워 야단이라는 겁니다. 리워 야단. 이 리워 야단이 원래 6일 창조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이었어요. 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이었고 이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영원토록 불못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훈련 받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존재가 혼자 지옥 가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유혹하고 끌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 본문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에 창세기 3장 1절의 이 리워 야단도 뭐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냐면 뱀, 용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이 리워 야단의 관계가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사이에 이 죄의 문제가 들어오게 됐고, 이 반역의 문제로 인하여서 완전히 끊겨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당하게 되는 일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외웠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도 결국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옳게 살아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성경의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홀로 다 담당하셨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3일 만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고 믿는 자는요,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로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리워야단 사탄 마귀가요,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데려가려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큰 용을 내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신약 이후로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리워야단 큰 용 옛 뱀은요, 이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분의 구원의 구속사역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의 전략과 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까지 오게 되면 어떤 질문이 들게 됩니까? 목사님, 이게 욥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당하는 욥에게 왜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말씀하셨는가? 그 첫 번째 해답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안에서 겸손하라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안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여기 겸손하라라는 단어 안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금도 리워야단은 나의 믿음을 좀먹고 앗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여러분, 이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주셨냐면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변절하고 타락한 그런 어둠의 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리워야단조차도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부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라 하시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 이 세상의 왕, 교만의 왕인 이 리워야단도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 무저갱으로 가 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욥에게 리워야단을 얘기하셨어요?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된 수많은 생명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실 때 그 물음의 진 의도가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누구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리워야단도 내가 무저갱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데 너는 뭔데 나한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치시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에게 삿대질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지금도 사탄 마귀가 내 삶을 좀먹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즉 겸손인데,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스탠스가 뭐냐? 너 겸손해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극히, 한번 띄워주세요.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계시고 거룩하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통회하고 너는 겸손하게 내 앞에서 영적인 스탠스를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통회하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통회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의 삶의 어떠한 포커싱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 고난 앞에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어떠한 그 어프로치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영적인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왜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와 우리 하나님이 그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요, 예수님이 그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냐면 시편 147편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겸손한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편에는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제목을 늘어놓기 이전에 기도하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먼저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먼저 한번 체킹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요,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과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이 잠언 22장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온전히 넘쳐나는 저와 우리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리워야단을 말씀하셨는가?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과의 영적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1장부터 41장까지 욥기를 쭉 잘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게 뭐였어요? 내 자식 새끼들 다시 살려내시라고, 나의 재산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떠난 내 아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욥이 41장까지 그거 주님 앞에 요구한 구절이 있었습니까? 그런 구절 없었어요. 여러분 욥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중재자를 요구했어요. 중재자. 왜요? 자기로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독단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욥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 판결자, 중보자, 이런 단어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람을 세워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욥의 간구의 핵심이었어요. 그 구절이 욥기 9장 33절 아닙니까?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없습니다 주님. 33장에도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를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런 구절들이 다 어떤 구절이에요? 중보자를 세워주세요 주님. 그래서 그 중보자를 통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중보자를 위해 중보자를 달라고 기도한 그 욥 앞에 하나님께서 리워야단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41장 마지막 구절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누가요? 리워야단이. 리워야단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하나님은 누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겸손한 자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모든 교만한 자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시는 성품과 리워야단의 교만의 성품이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간구했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인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교만하게 로마 황자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야바 대제사장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헤롯 대왕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완전히 왕족으로서 그 권위를 상실한 가난한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를 스가랴 9장 9절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중재자를 보내주세요 주님.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보내줄게. 그러나 그는 교만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먹고 자면서 공적 사역,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자기가 겸손하여 마음이 온유하여 나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의 쉼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쉼이 없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취하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겸손의 왕이신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죽기 직전에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야. 너희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내가 리워야단을 이겼어. 그러니 너희도 세상에서 담대해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중보자 되시는, 아니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요, 리워 야단 용 옛 뱀을 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시켜서 그들을 영원한 불 유황못에 던져버리신대요. 그리고 세세토록 그들은 거기에서 밤낮 심판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 몸이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이전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는 수백 명 청년들, 수백 명의 성도님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고 이렇게 케어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목회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그래도 아이들까지 해서 근 한 10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제 손이 너무 짧아요. 몸뚱아리도 하나고 시간도 너무 제한적이고, 더 자주 연락도 드리고 싶고, 더 한 가정 더 가정 신방도 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된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최 목사에게 많은 일꾼들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살거든요. 살얼음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의 삶이 사실은 반복적인 삶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제단 쌓고, 오전에 좀 설교 준비하다가 오후에는 전도하거나 신방도 다니고, 저녁에는 또 레슨도 하고, 이게 제 삶의 반복적인 일상이에요. 그러면서 제 안에 꼭 이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몸이 좀 부서지더라도 더 진을 빼고 더 열정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제 안에 뭐랄까요, 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되실런가요? 사역 중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들이 늘 저에게 마음에 한켠에 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사지 마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사역의 포커싱이 너무 사람에게 맞춰져 있구나 라는 좀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그러면서
나의 삶과 우리 교회 사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포커싱을 더욱 맞춰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오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막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인정받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분이 열심을 주시는 열심대로 살아야 그 열심에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으로 점철되지 않더라고요.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인생의 무기력감이에요. 어제도 삼성병원 가서 우리 배윤수 집사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또 느꼈어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원망만 더 쌓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이런 생각만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장영진 목사님이라고 경화 이비고 비즈니스 잉글리시 하이스쿨 그 교목 되시는 목사님 목요 찬양 집회 오셔가지고 말씀 한번 전하실 때, 그분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여기 평내 호평에 최세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경화중학교 교목입니다. 근데 저랑 한번 같이 보실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만나자고 그래서 어제 만났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최세련 목사님의 이 조남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랑 페북 친구세요. 왜 이분이랑 내가 페북 친구지? 라고 하니까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이분하고 장영진 목사님하고 같이 어제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친구지? 저기 제가 있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 장영진 목사님이고 중간이 최세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최세론 목사님이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책이 제가 오륜교회 에서 사역했을 때 이 책이 꿈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더라고요. 이 꿈미 출판사가 오륜교회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아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평내 호평에 사세요. 그래서 한 20분이면 우리 다산에 오니까 오셔서 이분하고 한 2-3시간 정도 식사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목사님, 제 안에 교회를 이 다산에 개척하고 고민이 있습니다. 뭐가 고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라는 이런 사역을 하셔서 지역교회와 그 지역 학교가 연계되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렇게 많은 한국교회의 어떤 그 커리큘럼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 앞에 여기 다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제 딸이 다산 중학교 학생입니다. 근데 아무리 매주 2번씩 팝콘 전도를 하고 아이들을 만난다고 해도 생각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게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최세련 목사님이 세상에 2가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 이 다산은 이 다산뿐만 아니라 구리시, 남양주 전체가 이 제7일 안식일 교가 상당히 센 지역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과천하면 신천지가 생각나고, 제 고향 옆에 익산인데 익산하면 원불교 생각나듯이 여기는 제7일 안식일 교회의 본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니까, 여기 불암산 자락 밑에 삼육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 남양주 수송면에 가면은 삼육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평내 호평에도 삼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육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끊임없이 뭐 김장 담그기 반찬 만들기 해가지고 남양주시를 그렇게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요 앞에 제7일 안식일교 온라인 교회가 여기 앞에 있거든요. 그거 참 우연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 지역의 어떤 이단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라는 걸 처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평내호평만 돼도 로컬 처치가 성장하기가 상당히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자기 이모가 지금 개척한 교회이신데 개척한 지 10년째 됐는데 한 지금 300명 정도 모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내호평 혹은 마석 정도만 돼도 그 성도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산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알기로는 다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간다. 이 생활권이 서울이어가지고. 그리고 아마도 계속해서 남양주 광염교회라든지 남양주 온누리교회라든지 큰 교회 메가처치들이 분리개척을 계속 하게 될 거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개척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학원 인큐베이팅 세미나에 한번 오세요.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산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시려면 다산 중학생, 다산 고등학생 한 명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친구를 불러다 놓고 10명의 친구를 포섭하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10명의 친구를 포섭을 하면 그 10명의 친구가 수소문을 해서 자기 학교에 크리스찬 교사가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부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한 분하고 학생 10명을 모집을 하면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학원법으로 그렇게 개런티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법적으로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동아리만 만들어지면 목사님이 매주 가셔서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지인들, 친구들을 통하여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여보 우리 기도하자. 다산 중학교에 크리스찬 교사 한 분, 다산 고등학교에 크리스찬 교사 한 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냅다 그냥 앞에서 팝콘만 전해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 학교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어쩌면 다산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가 이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세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이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그리고 심지어 불교, 이런 단체들이 제7일 안식일교도 마찬가지고 이 공교육 안에 다 침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교 폭력 예방 운동 단체, 진로 상담 단체, 이렇게 사단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공교육에 침투가 돼서 아이들에게 템플 스테이 이런 문화를 전하면서 불교의 염주 만들기 운동, 신천지 소개, 구원파 박옥수 IYF 학생 운동, 이런 걸로 침투가 돼서 이미 그들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내가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상황에 이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나 이단 사이비 사상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안에 공교육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어디 학교뿐이겠어요? 각 직장과 단체, 공동체, 이런 곳에 다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왕, 교만의 왕 리워야단이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끄집어가지고 자기랑 함께 지옥불, 유황못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가지가지 몸부림을 치면서 간교한 수를 쓸 때에도요,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요, 비전을 주시고요, 사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온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통하여 온전히 편만하게 전달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반드시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영적으로 복음으로 말씀 안에 흔들어 깨우고,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또 어른들 기성세대들 복음 위에 다시 전신갑주로 무장을 시켜서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